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눌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제 한 주간 끝납니다. 잘 끝까지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미 한 주간 승리하셨는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경배와 찬양으로 힘쓰시고 또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해도 다 저쪽으로 가셔서 오늘 한낮 찬양대원들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반주하시는 분이 여기 누구신가? 얼른 예? 마리솔 씨, 또 저쪽에는 우리 모니카, 우리 모니카 씨는 지금 반주한 지 꽤 됐죠? 네. 하여튼 반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서 요즘 반주자 흉년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반주자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뜨겁게 은혜스럽게 찬양만이 아니고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다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일꾼들이 헌신하고 찬양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나오고 싶으시지만은 참석하지 못하는 분, 예를 들면은 윤창호 목사님, 우리 어머님 되시는 우리 관사님, 제가 한국 나가기 전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정말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때 휠체어 밀어드리고 참석하셔서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힘이 나올까, 손을 뻗쳐들고 그냥 엄청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앞에 이거 붙들고 다니실 정도로 회복이 되셔가지고 우리 윤창호 목사님 네 분이 한국에 나오신 동안에 혼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나오셨다고 윤 목사님 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윤 목사님 부부를 제가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려고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힘이 없어서 또 기도를 더 못하시죠. 또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도 예배당에 나오시고 싶어도 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실 때나 끝낼 때나 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또 몸져 누워 계시는 분들,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꼭 잊지 마시고 중보 기도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복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와 간증이 넘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 교회에 또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 하면 복이 주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이 주어질까, 이 말씀입니다.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우리는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히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아마 부흥기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하니까 해가 지는 것도 저녁 때가 되는 것도 모르고 전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하면은, 속된 말로 어떤 일에 미치면 배고픈 줄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취해서 있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무리들은 지칠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가도 없어요, 비인들인데요, 때도 저물어 가는데 그냥 무리를 다 좀 흩어서 가라고 그러고 각자 알아가지고 쉬운 말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든지 하라고 그러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은 빌립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면 안 되겠냐? 너희가 먹을 줄 주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신 것은, 왜냐하면 빌립이, 성경학자들은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마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허기를 채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200단 데나리온은 들겠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정, 힘 좋은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해서 받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잖아요. 2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갈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니까 굉장한 돈이죠. 빌립이 빨리 계산이 된 겁니다.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오병이어를 든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서 그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멋쩍은 듯이 말씀을 드리겠죠. 여기 한 애가 있는데요,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아니 이게 뭐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 안드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갖다 너희들이 먹여라 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어린아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어쩌면 좋죠? 이렇게라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 같고 아무리 도저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뭐 이런 하찮은 것까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내가 주님이라도 이거는 해주지 않겠다라든지, 내가 주님이시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든지
미리 결정해 놓고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희미하게 오는 꿈 같은 것, 이런 환상적인 것이라도 긍정적인 것이라면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이쪽에서만 아멘이 나와. 찬양 부르는, 여기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렇다고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든 크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 아니든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주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래, 사람들을 잔디 위에다가 다 앉히는데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앉게 해라. 그래서 5,000명을 100명씩 앉게 한다고 그래도 50개를 52둘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넓은 곳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해서 앉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딱 드시더니 하늘을 향하여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드렸다는 이야기죠. 축복하고 감사하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너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눠주면 계속 불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걸 나누어 줄 때 말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나눠주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일단 나눠줘라 그랬는데 두 말 않고 그냥 그 순종을 한 거예요. 두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인간이 옆에 있는 것처럼 육성으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한 것이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이건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저렇게 진리야, 이렇게만 생각하지를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열리셔야 돼요. 이건 심령의 귀,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떡부터 시작할까요? 물고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놀아주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불어난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하기가 힘든 얘기죠. 제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어요?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나누어 주어도 빵 조각은 줄지가 않고 물고기는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나중에 5,000명이 다 배부르도록 먹었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 잔디 위에서요, 묵상을 해보면 다 지휘봉을 드시고 다 교향곡을, 심포니를 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굶주린 인생들, 영적으로 굶주린 인생들, 육적으로 굶주린 인생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육적으로 먹이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 삶에 대입을 시킬 때 하나님, 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줄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줄일 때 주님은 만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지혜의 스승이 되시고, 두려울 때 주님은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시죠. 헛발을 디딜 때 주님은 우리로 바로 서게 하시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103페이지 한번 부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아멘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복의 근원. 근데 보통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복만 달라고 하냐? 희생도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믿고 전부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심 없이 뒤처지고 그냥 낮아지고 그냥 넘어지고 못 살고 꼭 그래야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빈 티가 나야만 정말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그쪽으로 강조하다가 보면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도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도 안 되고 너무나 인물이 이뻐도 안 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시련 때문에 아니면 주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슬픔 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뜻은 복의 축복의 축복, 긍정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도 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도블레가 아니라 트리플레가 아니라 7배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아유, 달러가 오늘 또 올라서 800이 됐다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그냥 소망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맞아. 현실을 보면은 현실에 이만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언제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상의 분복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서 영적으로도 충만한 부자가 되고 그럴 때 땅에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 넘치도록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와서 첫 번째 수련회를 할 때 90년도니까 지금 이제 33년 전입니다. 이제 34년 전인가요 벌써? 그때 쌍호제 수양관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할 때 그때 아마 12,000대 1까지 올라갔었나요?
그러다가 몇 달이 있다가 그 안정이 됐나요? 아니면은 1년 있다 안정이 됐나? 메네임이 들어서고 까발로 장군이 경제장관이 들었으면서 그때 1대1로 그냥 딱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민들이 다 안정이 되어서 수년 동안 경제적인 바탕을 잘 이루셔서요. 그때부터 새 출발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득했어요. 정말로 아득했어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후에도 또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힘쓰고 애쓰셔야죠. 고생하셔야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라고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무슨 할 일입니까? 선교죠. 선교. 전도와 선교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점점점 기독교계는 더 깔아앉아요. 줄어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내 주변에 우리 주변의 전도가 더 중요하지만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는 순종하고 온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심하셨어요. 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이루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모든 것에 비해서 그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줄었고, 팬데믹 때문에 교민들도 많이 줄었고,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은 어쨌든 손가락 빨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뭘 가져야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탄자니아도 저번 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16개의 교회나 세웠잖아요. 이게 참 한 교회에서요, 한 교회에서 더더구나 전체적인 교회 재정이 아니고, 교회 재정이나 마찬가지죠. 그 돈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 주머니 돈이니까 모두가 개인적으로 전부 헌신을 하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다 헌신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16개나 지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반듯반듯하게 지었는데 그것도 6년인가 7년 동안에 걸쳐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어쨌든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있어도 마음이 부여치 않으면 못하시는 거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내가 해야 되겠다 사명을 가져도 없으면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짓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도 시험 들지 말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 거고, 나에게도 뭔가를 주시면은 나는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합심해서 헌신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에다 교회를 세운 그것만이 아니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케냐도 그렇고, 케냐에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건 지금 시간상 다 언급해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린 이 아르헨티나도 그렇잖아요. 지교회를 7개 세웠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란지교회 같은 데는, 그 오란지교회는 교회에서 나가신 이영근 장로님이 그거를 세우셨는데, 그때 임명현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백준호 권사님의 지금 계시는데, 임명현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늘 날아가셨고 벌써 꽤 되셨죠. 그분이 생전 선교하는 일에는 아예 신경을 쓰고 같이 따라다니질 못했는데, 어느 날 하루
북부 선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김영호 장로님이랑 다 같이 따라 나서시더니 가가지고 오란지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시고 다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내 어깨 너머로 목사님 왜요? 내가 그 오란지교회 의자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하늘나라 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드렸느냐, 지금 기억에 그분이 그 당시에 8,000불을 들여서 그 교회 의자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하는, 누가 일한다 그러면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발을 동동 굴릴 정도가 돼서 나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받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해놓으면 일단은 하늘나라에 쌓일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왜 나와서 예수 믿고 왜 믿음 생활합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소망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목표를 두고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목표를 두고 자녀도 키우시고 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일을 많이 해야만 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지요? 기적을 보셨지요? 한 번만 봐서? 아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자. 우리 교회를. 이걸 목사 혼자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한 뜻이 되어서 합심이 안 됐으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구본당 저거 한 군데에서 저쪽 지금 라틴어부 예배실이 있는데 그 터만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 1년도 건축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단 1년도 늘 건축 때문에 어떻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장로님들도 마음에 부담 가지고 헌신하시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죠. 정말로 나가가지고 다른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굳이 비교해 봐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또 내막을 들어보면. 그런데 정말로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 하나뿐이란 말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없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면 애당초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라 이거죠. 어디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거긴 그런가 보다 그러질 말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가 보다 그렇게 믿다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는 매일 그날이 그날이었냐? 그냥 너는 오늘도 그렇고 그렇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언제나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안드레인데 빌립은 빠진 거예요. 어쨌든 안드레가 여기에 참여된 거예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거 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주님,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주장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첫째로 이 핑계가 뭐냐, 여기는 빈들이에요. 이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서도 이게 다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빈들이지만은 자기들도 있었고 자기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현장에 교회만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침상에도 함께 하시고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의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을 의식하는가 안 의식하는가, 예수님을 모시는가 안 모시는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아예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빠졌어요.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수군덕수군덕 이렇게 의논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셨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청지기로 왜 나에게 그런 역할을 안 주시겠는가 이 말이지. 두 번째 핑계는 뭐예요? 오늘 다 끝났어요. 저물었다고 하는 핑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뭐 될 수밖에 없죠. 또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대 사람을 만난, 한국 나가서도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면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50대 분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 안타깝다. 내가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또 아니면 60대 양반들을 만나도 10년만 더 젊었으면, 70대 양반들을 만나도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똑같은 이야기 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생각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박수도 터져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가사를 몰라. 곡은 다 아는데 가사를, 저는 이상하게 대중가요는 도저히 가사가 안 들어와. 하여튼 이 가곡 같은 거는 뭐 몇 곡 안 되지만은요, 외국 노래지만은 그건 가사가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뽕짝이나 이건 가사가 안 들어와. 이 곡조는 다 아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좀 불러보고 싶은데, 한번 어느 분이 한번 나와가지고 선창을 해서 불리면,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 왜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니 뭐니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46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와서 46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 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땅바닥으로 내려앉아서 땅속으로 꺼질 것처럼 꺼질 대로 꺼졌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저는 할 게 없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노충원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죠.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노충원 장로님이 경미정에서 제가 와가지고 1년 됐을 땐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위로 잔치 해주신다고 저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식사하고 막 잔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노충원 장로님이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이거 평안도 양반이거든요. 모세에게 그냥 기적의 지팡이가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한테 기적의 지팡이가 들려가지고 한 번 치니끼니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한 번 치니끼니 그냥 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뽕 같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하시나. 난 솔직히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멘은 했지만, 내가 또 담임 목사가 아멘도 안 해드리면 어떡합니까? 아멘을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러시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좋은 나이에 오셨어요. 그거 딱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좋은 나이라니. 내 신학교 동기들이, 나는 한 10년 15년 아래인 사람들하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지금 자기 교회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딱 좋은 나이라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는 대서는 안 돼요. 핑계 대지 맙시다. 무조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새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핑계는 뭐냐?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하는 물질 핑계, 돈 핑계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게 돌아가려면 돈 없이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본금 핑계대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거대한 디즈니랜드도 어디서부터 출발돼서 알잖아요. 생쥐 한 마리 그림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때는 늦어서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장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다만 문제의 열쇠는 뭐냐? 순종의 순종. 도저히 뭔가가 이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합리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도 늦었죠. 신학 가방끈도 짧죠. 모두 은사도 부족하죠. 열흘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도 한 번도 못 해봤죠. 도대체가 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찬양대도 한 번 못 해봤죠. 주일학교 교사도 못 해봤죠. 구역장도 못 해봤죠. 재직회도 한 번 구경도 못 해봤죠. 공동회의 구경도 못 해봤죠. 그랬는데 선배 장로님들이 5분이나 계시는 여기다가 저를 하나님이 그냥 똑 떨어뜨려 놓으니까 세상이 하얗죠. 목사가 안 돼 보니까 모르시지 무슨 말인지.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찾아낸 거예요. 핑계대는 가운데. 그랬는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합시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세요. 내 눈에 보이게 하세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을게요. 오병이의 기적에 말씀을 붙들고 안드레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기도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나 무엇인가 도전하고 해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문제만 보고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라도 갖다가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갖다가 내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내어드리고 기도는 안 하신다는 거죠. 지레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줄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어린애가 어른이 와가지고 선배가 와가지고 그거 좀 내놔봐. 그러니까 애가 먼저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안드레가 자기도 모르게 야 그거 뭐냐? 그 애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거 슬며시 가져왔었든지 아니면 내놔봐 했든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어머니가 나올 때 그냥 도시락 싸준 건데 이거를 내가 그냥 다 줘버리면 나는 배가 고파서 어떡하나, 안 그랬겠어요? 이 아이가 희생한 거죠. 자기가 그때 가지고 있는 전부를 희생한 거예요. 이 물고기는 원어에는 익수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익수스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게 되면은 가지고 가는 먹을 만한 고기는 다가지라고 그래요. 다가지. 여기는 익수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익수스는 다가지를 다 골라내고 큰 거는 골라내고 그냥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난한 집이죠.
그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갈릴리 호수라도 가서 애가 어디 그냥 예수님 뭐 다 모인다는데 간다는데 가는 애가 도시락이도 안 돼 싸줘야겠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제일 작은 버려진 물고기 그걸 갖다가 도시락으로 싸준 거 정말로 볼필없는 별 볼 일 없는 거.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한 끼의 식사였잖아요. 이 아이가 그거를 희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한 드림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축복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랍고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요, 심령적인 것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100% 다 꼭 요구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감동성, 슬쩍 감동으로 스쳐갈 때도 있어요. 이거 아닐까? 혹시 이거 아니야?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거라 할지라도 놓치지 마시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세요. 그래서 마음의 손도 펴고 육신의 손도 펴시기 바랍니다. 펴야 돼.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게 펴지지 않으면 열린 문의 복이 닫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에요. 이거는 학교를 시작할 때 1996년도에 후위를 갔을 때, 그때 지금 이제 목사가 됐죠.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 나보고 가게 하시는 양반이, 그때 이제 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참 막 부흥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보고 오늘 어디 학교 한 군데 안 가실래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후위 전체에 다 캐톨릭인데 기독교 학교, 개신교, 크리스티안 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래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가보시자고. 그래서 갔어요. 학생이 딱 90명이에요. 한 롯데 건물을 얻어서 허름한 건물인데 아이들이 오글오글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인사를 하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인사를 하고 통역을 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쯤 이렇게 있고 뭐 질문도 하고 받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20명 이상 되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혼합적인 목사가 갔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편지를 썼는데 파스토를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고 뭐 얼마나 감동적으로 인사를 잘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너무나 고맙고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서집사님이 그때 한 달쯤 지나가지고 나보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학교 한번 안 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10년도 안 됐는데 학교를 한번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유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냥 그 학교 그냥 혼자 잘 가라고 그러시라고. 난 그 멀기도 어마어마하게 멀고 말도 안 되죠. 그때도 한 일주일쯤이다 또 전화가 왔어요. 양반이 아니 학교 이거 너무나 아까운데 목사님 학교 어떻게 안 해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후위를 갔죠. 가서 가만히 살폈더니,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난 못한다고 그러고 오는데, 오는 길에 마음에 잡고요. 이게 학교는 선교의 꽃인데,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역사에 유교 문화에 젖고 우상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꿈에서 깬 거거든요. 절대로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못 먹는 건 아니지만은 학교, 참 정말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떠나게, 에이 그래도 안 되지. 한 일주일 이상 거의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기도 중에 전화를 하고,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래요? 그러면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장이 기독교 학교 허가권하고 그리고 학생들 다 하고 여기에 있는 집기 비품들 뭐 이런 거, 건물은 또 세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10,000불에 사래요.
목사님 만불 주고 인수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불이 어디서 그때 달러가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칠 텐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불을 주고 사라고 그래요. 아 그래 2만불이에요. 2만불 주고 사라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1달러도 없이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몇 년, 한 2, 3년 지났나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만 불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제 손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알았다고 2만 불에 인수한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 양반은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인수한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러더니 한 2, 3일 있더니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안 된대요. 요게 이제 약점을 본 거야. 아 이게 물렸구나. 낚시를 던졌는데 물었구나. 그러더니 만 불을 더 내래요. 그래서 난 못한다고 그거는. 그거를 내가 뭐 이 학교를 인수해야 되는데 뭐 성도님들한테 만 불 헌금합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성도님들하고 의논을 할까 그러다 그것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도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망설여지는지 몰라요. 고민하다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수련회가 됐어요. 여름 수련회를 쌍호세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셋째 날인가 막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쌍호세 수양관은 여기 뭐 들락날락 하면 한 4, 50분 걸리잖아요. 그때 이영근 장로님이 지금 나가셨죠. 장로님이 나한테 집사님인데 오시더니 목사님 나 점심 먹고 집에 좀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니 다녀오세요. 뭐 나한테 말씀하실 게 뭐 있어요? 했더니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제 방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잠깐만 뵙시다. 왜요? 방으로 들어가서 웬일이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테이블 위에다가 뭘 탁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네, 목사님 써있어. 그냥 경상도 양반이잖아요. 봉투를 보니까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아니 이 불경기인데 뭐 헌금 드리면 됐지 뭘 날 주셔. 나 지금 급히 쓸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써있어. 그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아니 이게 뭔데 나보고 쓰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아 그냥 목사님 써있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니까 이 양반이 또 사나이 중에 사나이니까 나보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 딱 챙겨놓고 난 다음에 아 머리가 확 먹고 이 망치로 뭐 하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만 불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교회 모두가 다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들한테 내어드리면 장로님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장로님들도 너무나 충격일 텐데,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러고 한 일주일을 고민을 또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냐 하면은 그러지 말고 네가 아예 사가지고 인수를 해서 교회에다 바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힘드시지만은 저는 마음에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인수를 해서 사서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바치니까 장로님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 장로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럼 받아야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박수도 안 치네요. 하나님 간증해요 여러분. 고민이나 이런 것이 올 때 물리치지 마시고 그래서 손을 펴세요. 담대하게 펴시라고. 펴지는 손이래야 그 펴진 손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늘어나잖아요. 점점 힘이 들어가지. 쥐고 있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 이건 누가 그 씨앗 그러니까는 99손 가진 사람이 뭐죠? 속담도 잊어버리네. 99손 가진 사람이 한 손 가진 거 뺏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한 손 가진 사람은 더 마음이 편해.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물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희생적으로 뭔가 내 한 부분 마음이고 뚝 뛰어서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또 복을 구하시라고.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 주머니에 돈 좀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난 이게 조심스러운 게, 혹시 우리 최 목사가 뭐 자랑삼아 이런 게 절대 내가 간증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간증하라 그러면 전 이 간증이 나는 내 일생의 최고의 간증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그럴 때 그 적은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손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삶의 어떤 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거나 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 자식을 쓰시겠다 할 때 자식을 왜 못 드려? 왜? 자식도 바치시라고. 자식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지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정성도 그렇고 내 것으로만 챙기지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펼주라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교민사회, 이 아르헨티나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오늘도 또 예화 들다 보니까 설교가 또 길어졌네. 몇 시예요? 어제보다 한 15분 더 했어요. 그래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찬송가 216장 경배와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머리 숙이고 눈 감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희생을 받으시며 내 믿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